35장 20절에서 27절.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여호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멸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열왕기들 이 왕들 보면서 참 진짜 하나님께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충성되게 또 삶을 온전히 드렸는데 왜 마지막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까 하는 왕들이 있어요. 다 끝까지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인생의 말에 인구조사해가지고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그 집이 또 그 병 낫고 잘 했는데 괜히 그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이스라엘의 그 모든 곳간을 다 보여줘서 그렇게 멸망을 받을 그러한 상황까지 몰고 갔을까 안타까운 얘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야 왕도 사실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이 잘 쓰였는데 마지막에 괜히 느고하고 싸우러 나갔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인데 죽음만 당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요시야 왕으로 이제 유대의 역사는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요시야 왕의 아들은 여호아스인데 여호아스는 올라오자마자 거의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악한 일을 했다는 말 그냥 끝나자마자 바로 끝났습니다. 인생이 끝났고 그는 이집트로 끌려가서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왕이 그의 이제 형제인데 여호야김이 서게 되고 그 다음에 거의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 이제 왕들은 이제 끝난 겁니다. 사실상 유다의 종말을 가져오게 된 왕이 놀랍게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요시야 왕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내버려 두셨을까? 참 안타깝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한 삶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느고와 싸울 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물었어야죠. 뭐 우리처럼 막 하나님 응답 주십시오 하고 막 며칠씩 금식하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에게는 그 에봇에 우림과 둠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그 즉시로 대답을 주셔요. 약간 점치는 거하고 비슷해요. 우림과 둠밈은 O 아니면 X예요. O 아니면 X. 올라갈까요? 하는데 X가 나오면 안 올라가면 돼요. 근데 안 물었어요. 사실 여러분 그 악한 왕 아합도 전쟁 나가려고 할 때 말도 안 되겠는 그 선지자들이지만 400명에게 묻지 않습니까?
400명에게 선지자에게도 물을 정도로 이 유대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묻지 않고 그는 느고와 싸우러 나가서 박살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35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노라. 놀라운 얘기를 해요. 느고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금 빨리 갈그미스로 올라가서 바벨론과 싸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너는 나를 막지 마라.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 그랬어요. 느고의 그 말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깃도에서 싸우고 그는 거기서 전사하고 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느고에게 바벨론과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글쎄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써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역대 왕들도 그렇고 아합왕에게 싸우러 가라고 선지자들이 얘기하죠. 나가서 싸우면 어떻게 된대요? 이긴대요. 충동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합이 그 싸움에 나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말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 플랜은 하나님의 플랜은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플랜이 어떻게 되고 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플랜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제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그리고 이제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이 제국이 들어서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다니엘은 이 후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플랜이 이미 정해져 있어 가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의 왕좌로 등극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 모든 플랜을 움직이고 계시고 이집트가 메소포타미아를 점령하는 게 아니라 느고가 점령당하면서 아수르는 깨갱하고 완전히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저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물론 이거는 그 고대 학자들이 이제 보고 있지만 아수르의 후손들은 독일인일 것이다. 이렇게 봐요. 흑해를 건너가서 메소포타미아에서 흑해를 건너가서 독일 그 땅에 정박하고 거기서 이제 나오지 못하고 살다가 거기서 이제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아수르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일부 사람들이 도망가게 돼 버려요. 원래 아시리아가 최고의 강자였지만 바벨론이 이제 이 전체의 등극으로 올라오게 되는 사건 속에 하나님의 종말이 전체를 막 아우르고 있는 가운데 있었어요. 거기에서 지금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 차리고 바라봐야죠.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가 항상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지금 이 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때야말로 종말의 때예요. 이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어라.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야 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안 하셔요? 응답하시죠.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실 요시아가 자기가 마지막 때일 줄은 자기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직접 그 눈으로 그걸 보지 못할 겁니다. 소위 말해서 유대의 종말을 당신이 보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유대는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가 날아오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요시아의 그 선한 통치를 통해서 겨우 그때까지는 종말을 막은 정도였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가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를 피부로 느낍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이 종말에 대한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깨어 있으라. 너희 마지막 때에는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합니까, 주님? 물론 당연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에 대한 방향성이 있어요. 왜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할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야, 지금 어디에서 코로나 터질 거니까 너는 그때 어디 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셔요. 사실상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은 그 다음 구절들에 이제 나와 있어요. 35절 말씀에 보세요. 쭉 사실은 다 읽어봐야 되지만 그냥 넘어가고요. 그 내용이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깨어 있어서 가야 되는 곳은 주님이 이제 마지막에 우리를 양과 염소로 구별하신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들을 구별하시게 된다. 그리고 그 의로운 자들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았을까? 깨어서 어떻게 살았을까? 35절과 36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다.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참 우리는요, 우리밖에 몰라요. 너무 우리밖에 몰라. 그게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앞을 본다는 거는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 눈을 갖게 된다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이 헐벗은 자, 가난한 자, 줄인 자에게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유가 있어요. 헐벗은 자, 가난한 자, 줄인 자를 누가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마음이 머문 곳이 우리가 갈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 그걸 보면 갈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이상한 여전사님 나와가지고 뭐 6.25 전쟁처럼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그런 거 막 한동안 난리도 아니었죠. 미국에 살던 어떤 전사님이 와가지고 뭐 여자분이신데 뭐 예언을 해가지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 거다 막 예언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거기 혹해가지고 뭐 다 미국으로 넘어가라. 미국 넘어갔다가 코로나 걸려서 죽어. 우리 귀한 제가 미시건에서 잠깐 유학을 했었죠. 거기 계시던 목사님이 돌아가셨더라고. 그 부고가 떴는데 깜짝 나는 믿기지가 않는 거야. 다름 아니라 미시건에서 목회 잘하시던 목사님 돌아가셨어.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 살던 사람이 돌아가셨어. 코로나가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 이런 미혹된 예언들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을까?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예언해 주셨어요. 갈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 하나님 마음이 머문 곳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머문 곳, 그곳을 향해서 가다 보면 거기에서 갈 길을 찾아가게 돼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그나마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적게 감염자가 나온 청평에 살고 있을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됐죠? 내가 갈 길을 알아서 그렇습니까? 몰라요, 저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선택지에서 저는 주님의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놀랍게도 청평에는 감염자가 안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오긴 나왔지만 전국에서 가장 적게 나오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도 한동안 처음 초반에는요, 서울시에 많은 구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0명이었던 구가 있었는데 어딘지 아세요? 그렇지. 중구에 뭐가 있을까? 너무 신기한 거야. 여러분 안 신기한가 봐. 너무 신기했어요. 중구하고 청평은 항상 0명이었어. 그러다가 막 갑자기 막 그 광화문 사건 터지고 나서 막 감염자가 90명까지 막 올라가다가 딱 멈춰섰어. 근데 요즘에 한 7, 8명 나왔는데 보니까 전부 해외 그 체류자들이에요. 해외 체류자들. 우리 가평에 사는 사람들은요, 문자가 뜨면 전부 양평 사람들 떠요.
코로나에서 우리가 피할 길을 찾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 위태로운 시대 속에 내가 살 길은 어디 있을까? 위태로운 시대 속에 살 길은 가난한 자를 돕는 곳에 있고 헐벗은 자를 살려주는 데 있어. 거기서 그들을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지금 2000년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저는 보게 돼요.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인천에 머물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6.25며 또 여러 가지 전쟁과 뭐 모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 가정이 피난 나와서 집도 짓고 또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자녀들을 다 교육시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 어머니가 대학교까지 가게 되고 또 결혼도 하게 되고 이런 모든 이 시간들을 다 준비할 수 있었을까? 보니까 외할머니가 이렇게 헐벗은 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 그냥 그 개인적으로 그런 삶에서 자기의 삶의 돌파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우리 정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에 대해서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바로 그 사랑을 이 세상에서는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므로 저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 종말에 대해 깨어있을 수 있는 그 삶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 말씀한 대로 헐벗은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를 너희들이 가서 돌아보고 살펴주는 곳에서 갈 길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이는 굉장히 위태로운 시대고 이 위태로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저는 요시야도 완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완주 못했죠? 여러분은 완주해야 돼요. 끝까지 주의 뜻 안에서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